집에 올라오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비늘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노라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곧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고넬료와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1절에 보니까 가이샤라는 동네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 경건이 나오고요. 경외가 나오고 구제가 나오고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이 경건과 경외가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 태도, 마음적 태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적, 내면적 태도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구제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제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이 구제했다. 아주 아낌없이 구제했고요. 인색하지 않게 구제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기도도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수평적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적어도 고넬료는 굉장한 경건과 또 경애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러한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9시는 하루에 오후에 3시, 오후 3시쯤에 해당하죠. 이제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기억하셨다. 상달되었다. 네, 무엇이요?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섬기는 그 구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와 구제의 이런 경건의 삶을 받으시고 고넬료를 무엇에 사용하십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기폭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욥바의 사람을 베드로 보내어서 시몬을 청하고 6절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선교의 중요한 그 흐름들을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귀한 사람으로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경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사람을 지금 이방 선교, 전도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폭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구제와 또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경건의 삶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들을 또 체크해 보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제 고넬료를 준비시켰고, 그래서 고넬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하인과 부하들을 불러서 경건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제6시는 오후 정오를 맞아서 12시를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가 10절에 보니까 황홀 중에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습니다. 큰 보자기가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제했던 고넬료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베드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기도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좀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와 12절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라는 것이, 잡아먹어라 하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에는 두 번째 말하고 있죠.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예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장이나 도로가 가서 이방인들을 보거나 악수하거나 이랬을 때 집에 와서는 반드시 그 물에 손을 씻어서 정결예법을 거행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더럽고 추악하고 깨끗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게 세 번이 있었습니다. 왜 세 번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15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계취급했고요. 그들과 분리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 오랫동안 반복되어졌던 이 율법에 속되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또 말씀을, 소리 속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의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고넬료를 이방인 대표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려는 이 베드로를 또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있는 고정된 관념, 이방인들이 속되다라고 하는 이 고정된 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고넬료를 준비시키고요. 이방인 군대 3절에 보면 환상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게 하시고 3절에 4절에 보면 천사가 나오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5절에 보면 욥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갑니다.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 황홀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소리가 납니다. 15절에는 두 번째 소리가 나고 16절에는 세 번째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이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정확하게 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것,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만남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 한국 땅까지 저 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땅까지 주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랑과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러한 만남과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서서 예배드릴 때 그 일터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